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는 선택을 받게 됩니다. 어느 학교에 진학할지, 내지는 어느 직장에 들어갈지, 아니면 내가 누구와 평생 함께 동반자로 살아갈지, 이 모든 것들이 선택입니다. 또 그 선택의 결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선택받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선택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앙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선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 탄 사람들이 함께 두려워 떨며 재앙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을 뽑는데 바로 요나가 뽑힙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요나가 이런 재앙의 원인으로 뽑히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사람으로 선택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앙의 원인으로 선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선택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은 요나는 어떻게 하다가 재앙의 원인자로 선택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자로 선택되었다는 게 그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 재앙의 원인자로 선택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연의 일치,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을 일깨울 때에 하나님이 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이 배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서 새로운 사도로 선택을 다른 사람을 뽑는데 그때 마띠아를 뽑죠. 이때도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몰래 취한 이 아간을 밝혀낼 때에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제비의 이 뽑힌 것,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생긴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요 개입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강제적으로라도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을 회개케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의해서 거절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너무 원치 않았던 이 요나,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이것만큼은, 니느웨로 가는 것만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던 요나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때에 이 거스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게 하시죠.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큰 위기를,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물건을 버려두고 또 기도하며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재앙이 멈춰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견딜 수 없던 사람들은 필시 이 풍랑의 재앙은 신이 내린 재앙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신을 노엽게 한 자가 과연 누구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찾게 되는데 결국 요나가 이 재앙의 원인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축복의 원인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재앙의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가 재앙의 원인으로 제비 뽑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을 그냥 방관하여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이 주는 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불순종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 재앙의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불순종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그리고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친구요, 가족, 교회,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택 하나하나를 더욱 책임 있는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재앙의 원인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집대로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축복의 원인자, 축복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요, 대표적으로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꾼 사람이었죠. 큰 꿈을 꾸어서 이 자가 장차 나중에 큰 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이 일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요셉의 삶은 이상하게 축복과는 더 거리가 먼 것 같은 시간을 너무나 오래 보냅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에 팔리기도 하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기도 하는 등등 이 누명을 받으면서 이 축복보다는 오히려 고통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와 같은 이 고통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나를 기나긴 연단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은 나를 그냥 비단 잘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좀 힘이 생겼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난 이 형들을 분노로 자신의 그동안의 이 억울함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섭리대로 형들을 눈물로 용서하지요. 이렇게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기근으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는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였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그래서 축복이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처음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어요. 가족들에게서조차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에서 물맷돌 하나로 그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칠 때만 해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웬걸 이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치면 더 승승장구할 것 같은 이 인생이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주목하여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대동하여 나를 찾아다니면 이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또 어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삶의 모습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 같은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나날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예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의 고백이 시편에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둘 조로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라 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또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있던 동굴에 자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울 왕이 용변을 하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옵니다. 그 사울 왕을 보면서 다윗 옆에 있었던 많은 신하들은 하나같이 말하길,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손쉽게 저 사울 왕을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빨리 저 사울 왕을 해치우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며시 그의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벤 후에도, 그리고 사울 왕이 용변을 다 마치고 그 동굴 멀리 먼 발치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 발치에 간 후에야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신 줄을 내가 아는 고로 내 뜻대로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소서,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 있나이다. 그 증거를 내보이면서 자신의 뜻대로 사울 왕을 분명히 해치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라 조금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흠량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축복의 원인, 축복의 도구가 되게 만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핍박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의 사도로, 축복의 통로로 완전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던 날에도 그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는 핍박자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축복의 전달자로 변화된 이 바울, 그 후로도 오히려 그의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를 수번 했고요. 배가 난파되어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열방의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바울,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은 하나같이 수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인자,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나처럼 자기 제한적인 생각, 자기 편협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다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곤란에 빠지게 하는 이 재앙의 풍랑을 만나게 하는 재앙의 원인자가 될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쓸지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요셉과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축복의 원인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뜻을 실제로 살아내려는 씨름,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냥 아는 것에 믿습니다, 압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서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인 거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바다에 던져지는 처지가 됩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라서 바로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앞에서조차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최고 가장 확실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어렵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아는 것에서 넘어서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으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단순히 아는 데에 머무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빛은 누구도 숨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모른 채 도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다윗처럼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뜻대로 고집하면 결국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원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재앙의 원인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나 결단하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원인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이 축복의 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축복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뜻대로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나이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